생명의 존재 양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적인 존재 양식,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들이 살아가는 식물들의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서 늘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또 약육강식이죠.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에게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먹이 사슬에 엮여져서 제일 포식자가 제일 큰 포식자, 사자 같은 것들이고, 제일 밑에는 쥐나 이런 것들이죠. 토끼. 동물들은 늘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지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잡아먹어야 돼. 근데 식물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햇빛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햇빛이 주는 강선을 받아서 엽록소를 생산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식물의 방식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 동물과 식물의 방식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성도들은 만물의 청지기여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가는 데는 나무처럼 살아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삼아야 돼요.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동물처럼 움직여서, 동물들은 잡아먹기 위해서, 약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살지만 이 크리스천들은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약한 것을 보호하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동물적인 방식, 그래서 식물과 동물적인 방식 두 가지를 다 존재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우리 일려선교회 헌신예배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동물적인 양식보다는 식물적인,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큰 나무로, 성강교회 큰 나무로 자라서 이제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로 자라서 그늘이 되어주는, 많은 인생의 나그네길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그런 그늘 같은 품이 되어주고, 또 많은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신앙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그 영원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할 때다. 그러려면 이 큰 나무같이 살아가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그래서 일려성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신 분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신. 근데 애석하게도 오래되고 큰 나무들을 보면 이 나무들이 이 땅 위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목이 돼서 구멍도 뚫리고 상처도 있고 바람에 가지가 꺾인 자국도 있고, 가지가 외모로는 점점 이게 그 약해진 모습. 동물적인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건 나이가 들면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저 어디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짐승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오래된 나무처럼 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오래된 나무가 더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고, 겉으로 보면 상처가 많이 있지만 동네 앞에 그 몇백 년 된 느티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늘을 제공하고 쉼터가 되고, 그곳에서 이게 온갖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단놈들이 피어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일려선교회는 우리 성강교회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같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막 동물적인 사고방식처럼 막 열심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젊었을 때는 그러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뿌리 깊은 나무, 믿음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서 늘 이분들은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구름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큰 나무 같은 일려선교회원들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는 바로 오늘도 내가 이런 몇백 년 된 성강의 느티나무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기를,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버티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늘로, 많은 사람의 쉼터로 내 인생을 제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사실 이 신명기가 이렇게 쭉 출애굽 역사를 모아놓은 곳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집대성, 지금의 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신명기 전승들이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이제 광야의 전승, 모세의 전승, 이런 이야기들이 다 따로따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서론 번론편을 쫙 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 파피루스라는 종이 한 장씩 단막단막한 이 짧은 이야기들이 다 전해졌단 말이죠. 그때는 뭐 인쇄가 없으니까 직접 써가지고 나뭇잎이나 양피지, 양의 그 가죽의 껍데기 그거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감으로 썼단 말이죠, 글씨를. 그럼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색을, 지금 필사는 종이 좋지, 볼펜 좋지, 뭐 하루에 2장씩 쓰는 거 뭐 한 30분이면 쓰잖아요, 그죠? 한 30분씩 지금도 필사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원래 이런 부끄럽지 않게 손 들어봐요. 지금도 일려선교회 최정욱 회장님 탁 나무시잖아, 나무 다 이렇게 쓰고 뿌리 깊이 내려 있어요. 또 우리 제자대학에 오늘 안 나왔지만 지금 5기 제자대학 학생들도 날마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제자대학 때 다 이거 쓰는 법 가르쳐 줬는데 제자대학이 끝나는 순간 그것도 다 잊어버렸죠. 시원하게 잊어버렸어. 뭐 잊어본 건 또 잊어버려야 새로운 게 채워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금방 쓰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옛날에는 이게 조각에 새기듯이 썼어요. 조각에 새기듯이, 돌에 새기듯이 한 장 한 장 눌러가지고 꼭꼭 씹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슬렁슬렁 쓰는 거 다 쓰고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눌러 썼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 정성을 놓고 말씀을 정성스럽게 먹으니 그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쫙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신비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팔뚝에도 메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제2세대 이것을 다 흩어져 있던 그런 식으로 이제 꽉꽉 눌러서 써가지고 뭐 가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양피 조각으로 돌아다니던 그런 전승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이제 아무나 이것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중간의 이야기고 어디가 나중의 이야기고 이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학자들이 이걸 다 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글로도 썼지만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어. 엄마, 할머니에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수시켜줬잖아요. 이게 명절에 6월절 같은 명절이면 다 불다 놓고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우리 민족은 이랬다. 그때 우리가 말이지 너희들 한번 들어봐봐. 우리가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우리는 그냥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막 파도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정말 죽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는 줄 아느냐? 뭐 하려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고기라도 얻어먹고 살게 만들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죽을 데가 없다고 이런 강변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탁 나오더니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래서 그 모세의 그냥 우렁차고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지도록에 우리가 꼼짝 못했는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쫙 강물이 갈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놀래고 또 거기를 건너오는데 얼마나 신났겠냐. 마치 그냥 고속도로를 달린 것처럼 정말 멋있게 지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딱 지나왔더니 이 바로의 군대가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막 강을 따라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달려왔는데 딱 가나안 땅 육지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물이 다시 무슨 대물을 잠그듯이 딱 잠겨가지고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랬겠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데 여기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쳐서 이게 이제 전승이 계속 되오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쭉 남아있는 이야기, 머릿속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걸 다 모았어요. 여러분 역사 대편찬,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우리나라의 뭐 이런 조선한조실록 이런 역사를 다시 정리할 때 이때가 되게 언제 이런 거 하죠? 나라가 이제 안정됐을 때, 나라가 이제 평온해서 이제 살만해.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막 급급하게 살 때는 그날그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거야. 이게 뭐 역사가 뭐야? 지금 오늘 살기도 힘든데 내일이 어디 있어?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게 만족이지. 그런데 이제 살만해. 다윗 왕국이 탁 세워지고 모든 농토가 주어지고 이제는 국경도 만들어지고 성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농사도 잘 되고 이제 살만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강한 군대가 됐어요. 다윗 왕은 우리나라의 강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당시인데 도마에 사바에 뭐 솔로몬 여인들로부터 또 주변 나라 파키스탄 이런 데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이 우리가 그래도 뭐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 이제 강한 제국으로 섰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다이나믹한 역사인데 이거 이제 기록해 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식을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원하시고 계시는 이 소중한 이 정말 진주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가지고 후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역사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 이 역사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신명기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의 이 신명기를 쓰는 거예요. 뭐 지그들이 창작했을까요? 이게 창작했을까요? 창작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 기록해 놓은 거,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좀 구라 같으면 빼버리고 요거는 맞는 이야기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다 하면 그런 고르고 해가지고 이 역사를 쭉 편찬했는데 아무리 순서를 이렇게 짜서 편찬을 하더라도 이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편집할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편집해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할까 했을 때 편집 의도가 있어요. 그 편집 의도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거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틀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편집 의도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신명기 역사가들은 다윗 왕조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 또 일부에서는 예언자 전통에 써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시대를 또 역사가들이 쓰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지금 시대가 다윗 왕 시대가 되었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역사를 쓰다 보니까 아니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야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메시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잊어버렸나요? 그 시대를 깨우는 말씀으로 편집 의도를 가지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 이 쭉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걸 읽고 있는 청중은 누구겠어요? 다윗 시대 청중들. 벌써 몇 천 년이 지난, 적어도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 세대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었어요. 이때로부터 지금 또다시 1500년이 흘렀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3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은 오늘 이거 읽는 사람들이 이 왕조의 그 신명기사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편집 의도를 골라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읽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자기들이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관계하시고 역사를 베푸니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도하시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저거 정복할 수 있는 줄 아니?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잊어버렸구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인생의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배워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성찰하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또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원리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참 두려운 땅이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래? 두려웠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요압지졸인데 저 가나안 땅의 저 거대한 장수들을 우리가 물러치고 이길 수 있어요? 못 가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심중에 이르기를, 자기 속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 저거 택도 없습니다. 우리 저 쳐들어갔다가 다 메뚜기처럼 그냥 뭐 싸울 것도 없습니다. 쟤들 그냥 이렇게 눌러보면 우리 찌그러져 버리겠네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찌그러져 본다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강주 사람이면서도 세련되게 앉아 있습니다. 웃지도 않고. 제가 이 말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강주 졸업하고 제가 강주 제일교회 있을 때군요. 제일교회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신년 집회 가면 강사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준표 목사님이 신년 집회하고 6월 달에 하는 큰 한신 집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제 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북한을 다녀왔어요. 북한을 다녀가지고 두 가지 내가 기억해. 뭐냐면 나는 우리 한신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냥 무식한 목사님 이야기하고 통일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에 한 50명은 교회를 안 와버려. 그 분당이잖아요. 분당. 잠실인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 설교하면서 무익한 목사 이야기하고 뭐 통일 이야기하면 한 50명은 안 와버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갔다 오셨하는데 내가 가봤더니 아이고 북한 군인들하고 서 있는데 꼭 주먹만 하더만 싸울 것도 없더라. 그냥 확 눌러보면 찌그러져 버렸더라. 그런데 뭐 그것들하고 전쟁한다고 그래. 그게 뭐 상대가 안 되겠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주먹만 해갖고 몸무게하고 가난해갖고 빼빼대갖고 주먹만 하는데 뭐 그것들하고 뭐 싸우겠어. 그냥 확 눌러보면 찌그러져 버렸더라. 그래서 제가 찌그러졌나 말을 제가 딱 골수에 박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는 이게 자기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막 엄청난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 뭐 눌러보면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그런 신세가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다가 숫자도 너무 많은 거야 거기가. 숫자도 많은 거야. 그래서 또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인도하실 때에 내가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변발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것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자기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1절은 뭐냐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로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또 세상이 숫자가 많아 보이고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면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21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크고 그보다 또 훨씬 크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두려운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두려운 존재도 전부 불어버리면 날려버리시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증거로 너희들이 17절부터 쭉 보면 뭘 기억하냐? 광야에서 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너희가 동행했던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베풀어줬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도달치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광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의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여전히 그
모든 것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다 까먹으면 믿음이 서지를 않아요. 뿌려내질 않아요. 현실에서 얼마나 두려웁니까? 여기 뿌려내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조금만 어려워도요, 엄마 나 죽겠어 그래요. 못 살겠어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래요. 전혀 믿음은 출장 가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약해 보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싸움의 방식이 있거든. 근데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런 걸 안 해봤거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런 험한 걸 잘 안 해봐. 그러다가 딱 닥쳐서 이게 제대로 안 박히면 흔들리고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그분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다. 세상에 어떤 두려움보다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게 있어야 저 체력 좋고 숫자 많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천국 마지막 가는 순간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하면 바로 천국으로 뿅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아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어째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러고 막 악수다 가는 사람도 있어 진짜. 나는 못 봤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마지막까지 안 가려고 버티다가 얼굴 새끼를 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돼요. 저는 박상규 목사의 모습은 이렇게 설교해놓고 마지막 가는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 욕하고 가면 그를 지켜보는 성도들한테 무슨 망신입니까? 주여 그때만이라도 차크를 채워주세요. 그 마지막 순간이 궁금해. 궁금해. 제가 미국에서 우리 선배님이 그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이 우리 저 설림교회에서 심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90에 이제 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는 제가 거의 매일 그 병원에 갔었거든요.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지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오후 한 3시쯤 돌아갔으니까 마지막 날 오전에 갔는데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근데 너무 편해 보이고 그날 오후에 떠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통증이 좀 있으니까 뭐 마약을 섞은 진통제 맞고 그리고 이제 약간 머리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인데 갔더니 세워달라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세워서 집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데 자기가 내가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동안은 내가 계속 기도해. 내가 계속 가서 기도해. 우리 목사님 치료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날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목사 고생 많았네. 더 이상 오늘 이걸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소. 그동안 고마웠다. 그래서 기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설교 말씀 잘 전하고 세계에서 제일 사랑이 많고 세계에서 제일 주님을 닮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가 이제 끝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이 살 생각하니까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벅차다고
그래서 내가 떠나실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오후 3시쯤에 사모님이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번 봤죠. 사실은 내가 한 예만 들었지만 임종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 아름다운 선종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선종 하시는 분들 사실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살 때 우리는 정말 천국에 그렇게 들림받듯 이사 가듯 존재 양식을 바꿔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가 두려워요. 죄 지은 사람들은 엄청 두려운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제가 언제 철학에 때 이야기 안 했어요. 저 이야기 간증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간증인데, 하와이 캄 일대에서 이제 미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휘촌에 살던 분들이 이제 권사님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동생 후배가 그 사람들은 이제 언니 목회라고 해요. 지금도 계속 언니 동생, 집사님 권사님 부르질 않아. 내가 교회에서 아주 하이드저 교회에서는 언니 동생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설교 씨한테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만 네 권사님 목사님 그러고 교회 문 나가면 언니 오늘 어디 들어가지? 그러고 요. 이게 안 되더만 안 돼.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집에 가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저 위에가 이렇게 앨범이 있더라고요. 먼지 나는. 그래서 장난기가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올라가서 바로 목사님 뭐 하세요? 막는 거야. 그거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더 호기심을, 가만히 있어봐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본다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사모님도 하이 목사님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 휘황찬란한 그런 빨갛고 파라고 하는 그런 방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요. 언니 동생들이 다 목사님 이제 제가 볼 거 다 봐버렸다고 막 그러.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사시던 분인데, 그 한 분이, 그 동생 중에 한 분이 하와이에서 사시다가 UCLA 병원으로 이번에 와서 진단받아 유암이었댔죠. 그런데 다른 똑같은 되게 이제 UCL 병원 가면은 수술을 하면 되게 비슷한 사람들 한 방에 이렇게 낫질 않아. 근데 갈 때마다 얼굴이 막 새카매지고. 그리고 내가 가면 막 기도해 달라고 그래. 거기는 내가 하이데젤에서 UCLA까지 차로 2시간 반 가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갔거든요. 자주 못 가니까. 너무 멀어서. 근데 이제 갔는데 갈 때마다 안 좋아졌어. 이상하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했는데 뭐 항암 치료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다시 이제 쭉 2시간 반 동안 올라오면서 우리 이경 권사님한테 내가 물었어. 권사님,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언제 거짓말? 저분 말 못할,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내가 다 알거든.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분명히 아는데 아니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지 자세한 거는 이경 권사님한테 물어보라 하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번에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목사님 기도하면 아는 수가 있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뭘 알아요? 그냥 넘겨 짚은 거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 남편을 살해했어. 그래서 도망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숨었어, 기주전에. 그래서 다 바꿨어. 근데 이제 막판에 돼가지고, 근데 왜 그랬다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때렸대. 그래서 그냥 견디는데 못해서 어떻게 한 것이, 그냥 칼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한 것이 잘못 찔러져 갖고 죽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지. 어떻게 도망오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고 도망와가지고 지휘촌에 숨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랬다. 목사님 이야기는 절대 큰일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면은 용서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그러고 나면 이분이 푹 자고 주무시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치유를 받았더라면 나았을 건데, 그 긴장감이 자기가 갈 때마다 이게 제의식이 그냥 막 뭐 시커먼 것이 와서 막 자기를 덤빈다고 그래. 덤빈다고. 영적으로 막 뭐 시커먼 것이 자기를 덤비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가시더라. 그래서 이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천국 갈 때 해결될 문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주홍빛같이 짙은 죄라도 흰눈처럼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누구든지 그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우리를 깨끗해 주신다는 사순절에 대속의 은총으로 사함 받았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덟목에서 찬송가 하나 딱 부르고 싶은데 또 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되니까 한 꼭지 더 해야 있어서 그냥 찬송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천성가는 올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말씀.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나안 땅에 정복하려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 이거 꼭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놓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은 아주 진멸을 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 십계명과 규례와 율법, 이 여기서 도에서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 명령을 쫓아 행하라. 계속 이제 8장 가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의 원리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왜 애굽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돌게 했죠?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만들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40년에 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물이 떨어지고 뭐 이게 결핍이 있고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사실을 골수에 베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다. 우리는 조금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말씀 까먹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도 제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하고 뭐 다 해서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요. 광야에서 조금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니까 광야 시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잊어볼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생의 자기 주인이 돼가서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패망의 지름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인생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것이 무슨 기술을 배웠습니까? 군사훈련 배웠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이들은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렇게 살면요, 왜 그래?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능력받아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돈 벌고 해도 죄 짓는 방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나 신선해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너무나 방식이 아름다워. 양보하고 베풀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 자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만 나중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 있어서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을 다 이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다는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과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제1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